이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3쪽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붙들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이 시간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월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하시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저희 딸이요,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빠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처럼 아이가 되고 싶은데 어린이 되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 만약 너가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 아빠는 너 신경 쓰지 않고 너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돼. 너가 어른이라고 하면 이제 아빠는 너에게 신경 쓰지 않고 너를 챙겨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어른이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바뀌어집니다. 아니, 아직 어른 되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부대끼고 힘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월화 포항 남로의 목사 계속 교육으로 이천의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예수 소망교회인가? 아무튼 소망교회에서요 나온 이제 각선희 목사님께서 이제 이천에 이제 유골 관련 그 유골함이 있는 그것을 만드셨어요. 호텔인데 이제 그 유골함을 놓아두는 곳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기독교 장례 그런 것들을 만드신다고 이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정원이 쫙 펼쳐져 있고요. 정말 호텔도 되게 좋고 뭐 다 좋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나 같은 사람은 못 오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좋구나. 이제 포항노회에서 회비를 내주셨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저녁도 먹고 조식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좋았어요. 이렇게 섬김 받는다고 하는 게
참 행복하구나.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좋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요. 각성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 먼저 성경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설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바꾸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은혜로 되어진 것일까? 오직 나의 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쁜 소식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심을 어떤 한 사람이 준비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요?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를 준비합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살아온 그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근데 그 인도함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감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요, 약물 투여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일로 이제 안 좋은 곳에 가셨어요. 이제 그곳에서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을 만난 게 참 행운이었던 것 같다. 제가 이곳에서 교회를 나가고 있다. 참 교회를 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이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랍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 말씀 믿는 세례 요한이요, 어디로 가서 전파를 하냐면요,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많은 데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금 이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요, 사람 많은 곳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례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되어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요, 제가 평생 놓치지 못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지면서요, 제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힘들면 어떻게 될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늘 걱정합니다. 제가 왜 정치에 신경 쓰냐고요? 정치를 못하면 나라가 망하니까요. 우리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튼튼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에 치중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 모두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찌 되어질까요? 우리나라가 망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정치하고 나를 위한 정치를 하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우리 모두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찌 되어질까요? 여러분, 꽃교회가 왜 나누고 베푸는 건, 왜 베푸는 줄 아십니까? 왜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유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을 어른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두가 즐거웠으면 좋겠고, 모두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게 제게 준 달란트이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내고 계시냐 말입니다. 힘들지요? 힘내십시오. 답답하시지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놓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위로하심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세임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회개를 촉구하고 여러분의 회개함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내 뒤에 여러분들을 보완하고 여러분들 지킬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저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세례를 기대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요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며 만들어가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 포로들에게 그 좋은 음식을 먹이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지 않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풀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풀만 주시면 이 풀을 먹고 정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고기,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진짜 안 될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우상에게 드리지 않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만 먹어도 너무너무 귀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나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나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뭘까요? 코끼리거든요. 코끼리가 뭘 먹겠습니까? 풀을 먹어요, 여러분. 풀을 먹어도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살필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오늘 또 기억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지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천 그곳에서요 조용히 혼자 앉아서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내 삶은 어떠한 삶일까? 과연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은 어떠한 걸음일까? 정말 여러분,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나를 업고 걸어가고 있는 그 그림.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정 부리며 예수님 어디 갔냐고 외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4월 한 달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도 이 평안한 주의 사랑 누리며 나아가는 심 누리며 나가는 주의 복된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5월 1일 월삭 새벽 예배 있습니다. 새벽 5시 우리 한번 또 깨워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하여 주셔서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부족한 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치유하시며 지혜 더하시며 모든 사업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 모두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밤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심 누리게 하시고 치유함 누리게 하시고 기쁨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감당할 수 없기에 주께 모든 삶을 내어 맡김으로 나가기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럴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